오늘은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은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요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배부르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겨울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오늘의 이제 주제는 마지막 날들에게 죄인에게 닥칠 재앙들과 그 다음에 지식과 책망과 조언과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걸 갖고 말씀을 드리죠. 자, 거기 33페이지 보시면은 복음 초청에 대한 죄인들이 반응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면은 반응이 나타나요. 근데 6가지로 나타나죠. 첫째는 거절을 해요. 24절인대로 거절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무관심해요. 복음을 전해도 남의 일같이 무관심해요. 그것도 2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무효화시켜요. 25절인대로. 그리고 단호하게 아주 명백하고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또 노골적인 증오심을 나타내요. 노골적인. 29절 보시면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 마지막에는 경멸해요. 복음을 경멸해요. 하나님 말씀을 경멸하는 거예요. 30절 보면은 그들은 결코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멸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경멸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냐? 비웃음이에요. 비웃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 비웃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죄인에게 닥친 6가지 재앙이 나타나지요. 첫째는 두려움이 엄습해요. 1장 26절 보는 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재앙이 닥쳐요. 재앙이 닥쳐요. 26절에 있는 대로 콜레미트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멸망이 이른다 이것이다.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그랬어요.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 바람처럼 닥칠 때 고난과 고통이 너에게 임할 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거절한 이 죄인들에게는 황폐하게 돼요. 디스트럭션이라 디스트럭션. 얼마나 비참하냐 이것이요. 곤경과 재난이 따르는 것이요. 또 고난이 들이닥쳐요. 5번째는 고난이 들이닥쳐요. 그리고 고통이 들이닥쳐요. 두려움과 재앙과 멸망과 황폐함과 고통과 고난과 고통이 들이닥쳐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은 이러한 6가지 사항들을 모두 다 충족시킬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모든 기록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백보자 심판석에 앉으면은 여러 가지 책들이라는 말과 있죠. 다른 여러 가지 책들이 있고 생명의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 가지 책들 중에는 모든 죄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백보자 심판서서 일일이 따져 물으시고 행위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결론은 불못으로 던지는 심판이 있어요. 자, 온 우주의 하나님 앞에서 전생애가 노출되는, 태어나서부터 그가 죄인으로 다시 부활해가 지옥에서 끌어내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자기의 전생의 모든 행적에 대해서 노출되는 재앙이 뒤따른다 이것이요. 로마서 2장 16절을 보죠.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이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은밀한 것들을 심판하실 그날은 백보자 심판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지막 심판, 큰 진노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몸에서 더러운 걸레들이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요. 벌거벗은 채로. 사람의 의는 걸레 같다고 그랬잖아요. 6장 6절인대로. 자, 욥기 1장 21절을 보죠. 말하기를 내가 내 어미 태에서 맨몸으로 나왔으니 내가 맨몸으로 그리 돌아가리다. 주신 분도 주시어 빼앗아 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은 송축하나이다 하더라. 그래서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모든 삶과 행위가 결과적으로 백보자 심판석 앞에서 다 그 값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끔찍한 재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코웃음을 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있다 이것이. 과연 그 사람들이 종착역이 어떻게 되는가,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5장의 20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의 의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의보다 뛰어나지 못하면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상에 세워질 천년 통치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뜻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치르는 유일하면서도 정당한 방법은 영원히 제물이 되는 것을 깨닫는 고난이 있는 것이요. 자기가 죄값을 치르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영원한 심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자기를 위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신,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그 희생의 공로를 무효화시키는 사람들, 거부하는 사람들,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예수님의 단번 속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거부하는 죄인이 거부하는 네 가지 반응이 또 있어요. 복음을 거절한 죄인이 거절하는 네 가지 반응은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조언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조언. 잠언 1장 25절 보죠.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조언을 무시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어떤 것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지식을 거부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거부해요. 이것이 29절의 내용이죠.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갈대라고는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불못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불못에 갈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조언은 뭐냐? 하나님의 조언은 갈보리 십자가에 예수로의 피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조언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13장 3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분을 통하여 너희에게 죄들이 사함에 선포되었으며 너희가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일에 있어서도 믿는 자는 모두 그분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것이라.
그러므로 선지자들로 말씀하신 것들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모두 다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은요. 하나님의 책망은 자, 우리와 우리 자신의 이 친구들을 무기력하고 희망이 없는 타락한 죄인으로 자신의 신조나 행동으로 의로워질 수가 없다. 그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그것을.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의와 자기의 명예와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자체도 대통령 후보로 날뛰고 있는 사람들을 부하내동하고 동조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결론은 뭐냐? 로마서 3장 23절 4절에서는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 위에는 우리가 비켜나갈 길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인 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이를 자가 없다고 그랬다 이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지식은 자연과 성경에 계시해 두셔서 자연과 성경에 이 대자연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고 로마서 2장에 대로 자기 양심을 통하여 계시해 놓으셨어요. 양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똑같이 백보자 심판 속을 거쳐서 불못에 던져진다. 이거 불공평한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양심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어떻게 살았는가.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오지에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다. 지금도 아직까지 그 문자가 없는 그런 종족들이 있어요. 그런 종족들은 양심 심판을 받아요. 자, 잠언 1장 28절을 보죠, 다시.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그랬어요. 교리적으로는 큰 환란에 갇혀있는 이스라엘을 언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영적으로는 매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죄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리저리 분주하게 뛰어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의 하나님께서는 만약 네가 나를 강력하고 거룩한 이로 인지하지 못한다면 나는 네가 고안해낸 신들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러니까 버려두는 심판이에요. 내버려두는 심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도록 내버려 두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북왕국, 남왕국 다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 예레미야 11장 12절을 보죠. 그러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그들이 분향하신 신들에게로 가서 부르짖을 것이나 그 신들은 그들의 고난의 때에 조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예레미야 16장 13절을 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너희가 알지 못하고 너희와 너희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땅으로 쫓아낼 것이며 너희가 거기서 밤낮으로 다른 신들을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너희에게 은총을 베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북왕국은 아시리아 포로로 이제 남왕국은 바빌론 포로를 벌써 예고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거기 55장 6절에 그를 찾을만 할 때, 즉 그분을 찾을만 할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분께서 가까이 계실 때 그분을 부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 자,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적기는 언제냐? 바로 지금이에요. 이 순간이에요. 바로 언제든지 이 순간.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그 교재에 있는 대로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그랬어요.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교회 시대의 이 기간을 말하는 것이. 교회 시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 잠언 1장 다시 보죠. 31절 33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들로 배부리리라. 우매한 자들이 돌이키면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은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되고 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로다.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지식과 조언과 책망과 주를 두려워하기를 거부한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를 당하는 재앙과 고난과 책망을 비웃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자신의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행위의 열매를 먹어요. 31절인 대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략이 아니라 자신의 계략으로 채워지고 살해되고 멸망당한다. 살해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자신이 멸시하던 무식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복을 받는 것이 분노하고 당황한다 이것이요. 자, 그래서 잠언 1장 31절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이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이 계략들로 배부리라 그랬어요. 이 시대에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고 있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을 보죠. 주가 말하노라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하늘들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으면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같을 수가 없어. 다르다 이거예요. 사람의 길도 또 하나님의 길과 다르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부르시는 것을 현대교육은 창조적 생각, 최초의 사고, 영감받은 진취적인 마음 이렇게 각색을 해서 부르고 있어요. 예레미야 성경 예레미야 6장 19절 봐요. 오 땅아 들으라 보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가져오리니 곧 그들이 생각의 열매라. 이는 그들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경청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절하였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분의 선민이라도 어쩔 수 없어요. 재앙을 이제 가져오겠다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아주 어김없이 가차없이 재앙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멸시키기 위해서요 거듭나지 않은 본성에 내맡기셔요. 이 시대에 지금 이때에 이 코로나 사태에도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일이에요. 이것 자체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 그러니까 내버려 두시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거야 이것이요. 창세기처럼 잠언도 이렇게 잠언 1장서부터 봐야 아주 포효하면서 내용 자체가 범같이 포효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인간성과 인간 제도와 프로그램을 공격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이에요. 전도서 7장 9절을 보죠. 성내는 것을 네 영 안에서 서두르지 말지니 이는 성내는 것이 어리석은 자들이 품에 머무름이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신명기 32장 보죠. 20절에서 21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것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이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면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게 질투를 일으켰어요. 그들이 헛된 것들로 내게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들로 그들에게 질투를 일으키며 나도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에게 진노를 일으키리라. 내 진노 중에 불이 붙어서 가장 낮은 지옥까지 살을 것이며
땅을 그 소산과 더불어 소멸할 것이며 산들이 기초에도 불을 놓으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들 위에 재앙을 쌓고 내가 그들에게 내 화살들을 보내리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재앙이냐 이거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죠.